주를 위해 개가 되어도 좋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개가 되어도 좋고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두로 지역에 스로보니게 족속 출신 이방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로가 우선 어떤 곳인가가 중요해요. 두로는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일까요? 국경 레바논. 지금 현재는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이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엎드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라는 정말 엽기적인 그런 대답을 하세요.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을까?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닐까?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나는 개들에게 던져주고 싶지 않다. 엄청난 말씀이죠.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쉬지 못하실지언정 피곤하실지언정 단 한 번도 불쌍하고 간청한 영혼들을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항상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들에게 던져주는 떡이 나는 없다. 여러분 여기서 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 전통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 외세의 침략을 또 압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출애굽부터 이집트의 압제 받았죠. 400년 동안. 광야에는 아말렉, 가나안 족속 정복할 때는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을 치렀고 정복 전쟁 치른 이후에도요. 블레셋, 지금은 또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처음으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엎드렸던 때 조공바치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친 맺자. 내 딸을 줄 테니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이 정말 부인과 후궁이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었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압도적인 그러한 막강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꿈꾸고 아직도 소망하고 지금 전쟁도 막 하는 것이 우리의 뒷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중화사상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업신여겼죠. 특별히 동물, 짐승. 그리고 정말 여기서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너네들은 우리가 다스릴 가축과 다름없는 그런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선민 백성이야. 이게 시오니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맞닿은 이 두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맞닿은 국경에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시돈 사람들인 우리도 업신여기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달라는 그 간청에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대답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들에게 던져둘 그런 떡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지 너 같은 이방인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랜만에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 여인에게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설교하는 걸 저도 30년 목회 생활에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너무 이게 애매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될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든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무리가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한다. 그러면 그 단체 있겠어요? 그 교회 있겠어요? 그 사람이랑 상종하겠어요? 여인이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주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는 나에 대한 동일한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것처럼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에게 베푸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대답하였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내 딸의 모든 병과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하심으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교회가 예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혹시 오늘 이런 사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 있습니까? 저는 서울 엘림교회에 개척하고 이 부분이 감정이입되고 큰 은혜가 되었어요. 최근에 아주 더욱더 절절하게 깨달아서 혼자 은혜 받고 막 감탄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누려고 아껴두었던 거 오늘 풉니다. 우선 제 짧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짐작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이 나누는 말씀에 공감하고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자로 단 한 번도 일탈하지 않고 쉬지 않고 사역해 왔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목회자 청빙 목록에 이런 교회는 제외시키고 안 가야겠지라는 그 목록이 무엇이었냐면요. 승합차 차량 운행 가능자. 여러분 혹시 교회도 사람 구인구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교회 승합차 차량 운행 가능자, 일종 보통 운전면허. 저는 그랬어요. 이러려면 차라리 운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왜 목회자에게 차량 운행까지 요구하나. 그때 제 사역의 역량에 나름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 그냥 걸렀습니다. 세상은 많고 교회는 많다. 내가 갈 교회는 당연히 있다. 정말이 제 교회 이력이 화려했어요.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재밌게 들으세요. 제가 온누리 교회 목회지원실 4년 있었습니다. 전임으로. 온누리교회 10년 다니면서 청년부 전도사 2년 있었고요. 지구촌교회 제가 전임 사역 2년 있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전임 5년 하면서요.
대학부 청년 전체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겸직했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미국이 가장 크죠. 그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 청년 대표였습니다. 청년 사역자. 그리고 목동 제자교회 아세요? 하여간 그런 교회 부목사 3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드림교회 부목사 3년, 그때 공동체 흔히 말하는 교구 총괄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저는 국내 아울리치 셀 수 없었고 해외 아울리치 흔히 말하는 단기 선교 15개국 30여회 넘게 다녔고, 저는 아시겠지만 전국 대학생 CCM 대회에 처음으로 칼라로 나오는 그런 사진이 박힌 그런 CCM 대회에서 금상 2등 했습니다. 대상 말고 금상. 1등이 옹기장이었어요. 옹기장이 아십니까? 옹기장이 1등, 제가 2등 했어요. 제가 사이드로 뭐 같이 껴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노래 불렀습니다. 예. 봐요, 여러분 몰라, 저만 띄엄띄엄, 여러분만 띄엄띄엄 생각한다니까. 제 사역의 이력의 증인이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저는 감히 말할게요. 한국 교회에서 안 해본 사역은 없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아유 뭐 저런. 그러니 당연히 무슨 사역 조건에 일정 보통 교회 승합차 운전자, 무슨 목회자가 승합차 셔틀까지 해요. 그런 교회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당연히 한 번도 그런 교회 가지도 않았고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가정, 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잘 보세요, 서울 끝에서 서울을 완전히 관통해서 반대편, 밑에는 고덕, 위에는 남양주, 아이들이 예배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 가정이 교회에 와야 된다면 기꺼이 제가 승합차든 무엇이든 그냥 김기사가 되어도 정말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유 내가 이런 것도 결국은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서로가 이 일을 통하여서 행복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기뻐하고 하나가 된다면,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함께 연합하고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체면, 제 과거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가말레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귀족 출신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가문, 그런 학력, 그런 경제력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다버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설물과 비교가 안 날 만큼 십자가가 고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 5인승인데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절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차를 팔아버리고 큰 차로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을 태울 수 있는 승합차로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고민한 게 아니라 저절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 위해서라면 기꺼이 승용차 안락한 거 버리고 내가 승합차 몰고 반대편까지 가서 한꺼번에.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오늘도 남양주 아이들이 다 온다고 했는데 밴을 불러도 차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가야 되는데, 제가 카톡에 10시 50분, 그러니까 11시쯤 돼서 출발하면 여기 30분 오면 제가 막 화장실도 못 가고 찬양 연습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착각해서 11시 50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먼저 예배드리려고 먼저 온 아이들이 있어서 데리고 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늦으면 찬양 연습, 제가 늦어서 막 찬양을 못하면 되니까 저는 제 차로 왔다가 빈 차로 그대로 왔어요. 전 더 일찍 와가지고 기름도 넣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주일날 왕복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160km에서 거의 180km였습니다. 일주일, 주일만 왔다 갔다 또 데리고 왔다, 교회로 왔다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주일날 뛰는데 이게 피곤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줄 몰랐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요?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 고덕동 틴즈 아이들이 아직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배어 있지 않는 초신자 아이들이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본. 그래서 가끔 이래요. 선생님? 아니면 아저씨라고 튀어나와요.
아저씨, 아니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제가 선생님이 어떻고 아저씨면 어떻고 김기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 되고 은혜 받고 이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아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동네 아이들도 아니고 고덕동에 있는 아이들이, 남양주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가 좋다고 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카톡 얘기했죠. 목사님, 서울엘린교회 짱 미쳤어요. 서울엘린교회 미쳤다라는 말이 애들한테 욕이 아닌 거 아세요? 제일 좋다라는 말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뭘 할 때 야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다, 그렇게 아이들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서울엘린교회 진짜 미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짓이든 노예 못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 찬양 인도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장 클래식 수트 그냥 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입을 일이 없어요. 캐주얼한 옷 입게 되고요. 예배 아이들과 서울숲에도 가고 편의점에도 가고 볼링장도 가야 되니까 전 항상 운동화만 신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이런 모습들이. 좋은 비싸고 새까만 구두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이 비 온 뒤 이제 서울숲에 놀이터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는 길에 비가 왔기 때문에 웅덩이랑 진흙탕이 길게 있는 거예요. 큰애들은 그 진흙탕 좌우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게 지아를 업고 그 보도블록 오른쪽에 있는 정말 요만큼 되는 그 길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옷에 지아 발에 묻었던 진흙이 옷에 묻고 같이 놀고 끝난 다음에 혼자 화장실에서 옷 빨고 그렇게 온 적도 있죠. 이하원 사모가 알면 정말 기함할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딸도 그렇게 안 키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알고 보면 이하원 사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평생 공주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는 공주로 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하원 사모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것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진짜 모습은 저만 알아요. 지금도요, 주일날 국가기관 여러 교회 대기업에서 강연해달라고 해도 그거 다 안 하기로 중단하고 그런 일 하지 않기로 하고, 주일날만큼은 성도들과 차라리 울고 웃을지언정,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을지언정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화려한 강당 무대보단 저 조그만 구석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토크 그렇게 재밌어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하원 사모, 그리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엄마들 함께 중보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교수가 그게 무슨 위대하고 강당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곳이 있다면 무슨 직책과 무슨 직분과 날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같다 여기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가요. 당연히 저도 기꺼이 운전기사도 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바닥 분수에 뛰어들 수도 있고, 아이들 바닥 분수에 젖었으니까 옷 싸왔으면 제가 젖은 아이들 다 씻겨서 옷 입히고, 진짜 저 서윤이 그렇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뭐가 돼도 좋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랬구나. 이해되세요? 주를 향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개가 돼도 상관이 없고 부스러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서울 애린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지? 잘 해오셨어요. 저와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라면 뭐가 돼도 괜찮고 무슨 일이든 난 하겠다라고 그렇게 감당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중심의 고백을 알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그 믿음, 주님, 주를 위해서라면 저는 개가 되어도 좋고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화려하고 멋지고 큰 무대에서 그럴듯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울고 웃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 저도 지고 저도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일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고 해답이고 여러분에게 삶의 간증과 진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이 일치돼요. 저를 따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세요. 무리는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공급해달라고 하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무리인데 제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불쌍한 영혼들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같이 걷고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같이 나도 못 박혀 죽는 그런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는 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썩어 없어질 시체가 되어도 좋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런 치욕받지 않았습니까? 수치, 억울함, 무거움, 하기 싫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격과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가 목사 대우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장로님이면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그 권사님의 직분이 무엇인데 그것을 대우받고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개처럼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죽을 때 이렇게 잔인하게 치욕스럽게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완전히 빨개 벗겨지는 거고요. 그 생살의 뼈 사이에 그 으스러지는 그 대못을 박는 그래서 천천히 빨리 죽게 하지 않게 천천히 가장 고통당하게 잔인하게 개처럼 그렇게 죽는 사형이 그 십자가인데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사람 죽어가는 모습 너무나 엽기적이잖아요. 그것을 즐길 거리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세운 그것이 십자가형인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할 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같은 하나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십자가에 잔인하게 옷이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직분 이런 대우받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당연히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참 경의를 표해요. 왜요? 먼저 잘 차려지고 누릴 수 있고 공급만 받을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댕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하는 그런 개척교회 성도들임을요 겸손히 자부심과 주를 위한 그런 감사함을 표하는 하늘의 상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여기 계신 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누리려고 우리가 함께 서울 엘림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죠. 서로 섬기고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런 거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아이 내 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아이 내 아이가 없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 예림교회만큼 개척하면서 우리 서윤이 우리 혈육의 아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서윤이보다 다른 아이들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일까지도 해봤습니다. 이걸 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솔선수범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모습에 동참해 주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보상과 상급은요 이 땅에서 포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 생각하고 죽어서 받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받기로 그렇게 그냥 내려놓고 결정을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건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 주님께서 제자로 선신을 하냐면 너도 나처럼 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들게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꽂고 너도 완전히 나와 같이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 인정받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 우리 얼싸하는 그 주인공이 다 됩시다. 서로 등 두드리면서 하이파이브 크게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에 상상할 수 없는 영생복락의 그 주인공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